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 복음학교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나누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주제는 같은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복음학교 4번의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복음의 기초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자를 분명히 소유하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아주 먼 옛날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음학교 첫 번째 영상 강의는 왜 죄인인가요?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왜 죄인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면 다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목욕탕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는 영원의 때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못 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 그래서 그러면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나?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주제 성구가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빨간 색깔로 선언대로 한 사람, 이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자, 그러면 아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창조를 했을까요? 언제? 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과 공허, 흑암, 바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데요. 이랬던 우리의 삶, 또 이랬던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바로 1, 2, 3일의 공간을 창설하시고 4, 5, 6일째 왼쪽에 있는 그 공간의 주관자들을 만드신 거죠. 빛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은 해달별, 궁창에는 바로 물고기, 새, 그리고 땅과 바다에는 짐승과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히브리어로 바라, 브레슈트 바라 엘로힘,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영어로 말하면 create라는 단어가 되고, 아사는 make라는 단어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는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아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디서 사람은 창조가 되었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인데요. 어떤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동산이 어딘 줄 아니?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네, 알아요. 맛동산.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정신적인 피안의 유토피아 세계관인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면 뭘까? 그것은 인간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또 인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영생의 축복, 노동의 축복,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통치, 섭리를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화해와 구원의 질적인 완성을, 성령 하나님은 일치와 구원의 양적인 완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 다른 두 가지 우주관이 있는데, 하나가 자연 발생적인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 테이블에도 이렇게 컵도 있고 여기 작은 꽃도노에인데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종이컵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방 안에도 그런 어떤 물건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켈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생일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학자가 이 지구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했대요, 생일날. 그랬더니 이거 대뜸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저절로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자연 발생적인 우주론을 믿는 켈러라는 물리학자가 이 여보게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친구야. 그럴 때 그 예수 믿는 분이 그랬대요. 여보게 자네는 이 내가 생일 선물로 준 지구본 하나도 누가 만들었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우리의 이 우주, 보이는 우주만이 아니라 이 광활한 모든 천지를 저절로 만들어줬다고 자네는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적인 우주관을 떠난 또 하나의 지배적인 이 세상의 우주관은 진화론적인 우주관이죠. 다윈은 한번 가설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비약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논리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를 비약하고 있는데, 제1원인자 아메바라면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건너뛰고 있고,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있고,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변하는 과정을 비약하고 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비약이 있다는 건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이것은 정설,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찰스 다윈도 많은 사람이 난 한번 가설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신봉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이 진화를 만든 다윈도 회개를 하고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창조론적인 우주관, 만물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집에 여러분 설계 도면 없이 그 집이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눈 중에 개집을 설계 도면 없이 한번 만들어 본 집사님이 있대요. 근데 정말 안 만들어지더래요.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사는 집이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설계 도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비뚤어지고 못이 제대로 박히지도 않고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집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컵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은 설계자가 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있고요. 기관차가 스스로 이제 그런 열을 내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고 식당차, 화물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라면 스스로 계신 분이 되셔서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가 돼서 모든 걸 이끌고 가시는데, 바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아름답고 또한 신기한 목적을 해와 달과 별들, 전체의 모든 그리고 산천, 초목과 만물이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론적인 우주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취할 자세는 뭘까?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식하는 것과,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본분을 다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취해야 될 인생의 태도는 항상 삶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본분을 다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였죠. 자, 어떻게 인간이 창조가 되냐면은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땅에 속한 재료 바로 흙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재료 하나님이 기운을, 숨을 바로 넣으셔서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바로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 전인격적인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요소로 창조된 인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 영어로 보니까 from the dust라고 하는데, dust가 먼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참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목사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는데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한 줌의 가루로 남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먼지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창조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 흙 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흙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라요. 흙은 살아있습니다. 흙은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쓰레기는 여러분 누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물론 뭐 바다에도 버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쓰레기들을 흙이 다 품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흙은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세 번째는, 흙은 땅 속에다가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그러니까 흙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정직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재료로 쓰기 때문에 흙은 어떤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그릇은 항상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인생이, 흙으로 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5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손에 귀한 도구로 우리가 이런저런 그릇을 통해서 집에서도 음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도구가 돼야 되고, 쓸모있는 도구가,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별명을 저는 이렇게 지어보거든요. 하나님의 뚝배기. 정말 뚝배기 그릇에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겸손해야죠. 자,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겸손. 이런 흙 안에서만 인간이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4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성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아시고 느끼시고 행하시는 이런 이성적 차원의 하나님의,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우린 태어났어요. 또 두 번째,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거 원의,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오리지널 라이셔스니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담고 창조가 됐어요. 세 번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권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그 의미를 말하는데 관계성과 그리고 다스림, 통치하는 그런 위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그런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성적 차원, 도덕적 차원,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정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지면서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 소명과 왜 창조가 됐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할 일을 이렇게 위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통치 위임이라고 하는데, 자, 1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을 일명 이 생명의 씨가 계속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줄여서 씨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복 다스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면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즉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가는 통치권의 사명을 맡았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거죠. 앞에서 말하면 청지기 의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자연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위해서 인간은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참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단 하나 제한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네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최소한의 제한을 지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참 하나님이 좀 고약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라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뭐 인류를 또 구원하겠다고 또 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이끌어 가나. 애저녁에 선악과 안 먹었으면 죄도 안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좀 스스로 따지면서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가 되기를 원하세요.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선악과를 세운 것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항상 내 인생의 한 가운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두 번째,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깝깝하다고 선로 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아니 난 물에서 너무 노는 게 너무 지루해 그러면서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참 아무리 우리가 매운탕을 주고 간다 하더라도 스스로 튀어나오는 녀석이 있으면은 매운탕감을 해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자유한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는 뭐예요? 뭐가 된다고요? 방종과 타락, 탈선이 된다. 바로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뭐든지 마음 놓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참 자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악과는 사고 잦은 골목에 세운 교통 표지판이다. 교통 표지판은 딱 세워놓고 그것은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시험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인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현하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표시다. 이 선을 넘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어떤 그 한계,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행복이 떠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선악과를 그러면 따먹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인류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예요? 자신이 삶의 중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부추긴 게 누굽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피조물인 사탄이, 즉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사야 14장 12절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오늘도 수많은 인간의 영혼들을 잠식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최초의 교만한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참 불순종, 교만과 불순종의 그런 아주 최고의 그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두 가지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형이하학적인 챌린지가 있어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챌린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합시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예, 아담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먹음직도, 보암직도, 재료가 탐스럽기도 그랬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혼의 단꿈인데 하와가 아담 옆에 꼭 붙어 있지. 뱀하고 가서 이야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 참 한눈 팔면 안 돼요, 인생. 자, 그런데 이 먹음직도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사실 예수님 딴지 걸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 처음에 유혹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게 다 한 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 내게 엎드려 절하라, 천하만국을 줄게. 자, 이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이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자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사실 모양만 살짝 바꿨지
바로 그 시험의 내용은 동일했다. 참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도전의 본능, 즉 본능을 자극했다는 거죠.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그리고 갖고 싶어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또 장면을 보면 형이상학적인 도전, 이거는 소위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을 공격해 온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본능을 공격해 왔다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지성적, 이성적인 차원의 공격을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쌍수겹장을 통해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걸 일명 사단의 사형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예,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유혹을 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범신론. 만물이 신이고 신이 곧 만물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도교라든지 불교의 윤회설, 영생교, 자살의 철학, 이런 것들과 오늘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죽잖아요. 영생교의 교주도 죽더라고요, 보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선악을 알리라. 이슬람, 유대교, 유교와 같은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상황윤리, 상대론, 이런 것들과 쭉 연결이 돼요. 선악을 인간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은 절대 진리가,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질서한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가 선악의 기준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이성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중세의 계몽주의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간의 원초적인 교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정말 절대를 부인하는 상대적인 이런 철학에 의해서 오늘도 눈이 뜨게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형이 이 하학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이성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 이 사탄의 사형리라고 말하는 네 가지 이 형이 상학적인 도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됐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인류에게 나타난 결과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적인 결과, 심리적 결과로 우선 첫 번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자,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심리적인 결과는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요. 인간은 어디서나 지금도 여차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어느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자기 성도 중에 60대밖에 안 됐는데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그 수원에서 그렇게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런 질병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삶 가운데 저주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이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말하자면은 꽃병에서 그 나무에서 잘려진 꽃이 꽃병에 꽂혀 있지만은 사실 뭐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존재하는 거지. 인내시 들어가고 죽고 맙니다. 뿌리에서 잘려진
꽃처럼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또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졌는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줄 아세요?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아까 세 가지로 천하만국을 주는데, 이 권세를 내가 아담에게서 이것을 받은 거로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이걸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라고 사단이 말하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이양하고 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누구의? 적들의 영토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부득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런 영적인 결과, 심리적인 결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관계적인 결과는, 자, 여기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관계적인 결과가 뭐냐? 또 아담은 그러니까 너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했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곧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또 누구까지 지금 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무슨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그냥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온 이후에 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뭐예요? 원수같이 여기는 관계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랑 대신에 오늘날 오해, 적대감, 미움, 갈등, 이혼, 비방, 책임전가. 여러분, 이게 선악과 사건부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온 죄의 양상들이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들. 세 번째, 환경적인 결과는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바르게 정복당하지 못한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거꾸로 위협이 돼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정복하라고 죄짓기 전에 통치 위임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자연을 회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 자연이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망과 허무, 그리고 부양의 노력,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오는 눈물과 땀, 죽음. 요즘도 참 이런저런 사건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나?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죄 때문에 시작된, 자살하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서 누군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부분까지도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다. 자, 돌연변이 현상과 함께 생태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만물은 유용성에 있어서 점점 더 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자원, 지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마구 이것을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훼손하고 회파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자원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이 천연자원, 지하자원 모든 것들이 고갈된다고 한다면 이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를 만들고도 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생존에 불안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뒤에 맨 마지막 책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타락한 자연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을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번째, 육체적인 결과는 너는 흙이니,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까 처음에 흙으로 여러분 지어졌을 때 5가지 중요한 정말 흙 안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성분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흙으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결국은 오늘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오늘 수천 년을 타고 내려오면서 역시 우리 속에 유전된 그 죄로 인해서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있다. 식품의 변화는 처음에는 인간이 채식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런 육식을 먹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되고, 주거의 변화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에덴 동편 노땅의 의미는 뭐예요? 방황이라는 뜻이죠.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의 모습, 방황하며 살아요. 육체적인 노동의 변화가 즐기던 일을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고역이 되고 노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수명의 변화, 영원히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은 930세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를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바로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96.9세를 잘못 성경이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969세를 사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가요, 어디까지 그 죄가 파급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물 심판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때 바로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바로 그 하늘에,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마치 온실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물층이 다 지구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 태양광선이 직사광선으로 오게 되고 인간에게 좋지 못한 그런 자외선, 이제 이런 빛들이 오면서 말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래 살아도 120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요즘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난 죽어버리고 말 거야. 어떤 사람은 자살로 모든 걸 끝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자, 지적인 결과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인간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또 보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즉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됐다.
많은 걸 아는 지금 인터넷의 정보화 시대 속에 살아도 인생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로 인생의 숙박계를 바로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난 인간 존재적 의미와 현대인의 인간의 차이는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죽음에 이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아담이 지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죄가 오늘 인류에게 다 유전적으로 파급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알게 모르게 죄를 지며 사는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 제가 죽마하고 그러시면 죽치고 마주 앉아 고돌이 치는 친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죽마고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세상의 유행 요즘 뭐예요? 마약이라든지 이런저런 정말 성적인 타락의 물결을 엠번방 무슨 방 방들도 이렇게 많아. 우리 교회에도 방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한 방들이 세상에 많아.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을 따라서 옛날 분들은 사주팔자, 점, 미신 이런 이단 종파들, 그리고 어둠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사 갈 때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세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본능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이게 영적인 사망의 세 가지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담의 죄와 내 죄의 연관성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홀로 성립하지 않아요. 죄는 생명과 인격에만 달라붙어요. 무슨 얘기죠? 돌멩이를 누가 던졌는데 돌멩이가 잘못됐다고 감옥 간 적 있나요? 아니죠. 개가 물었어요. 개가 물었다고 한다면 감옥 가나요? 아니죠. 왜? 인격이 없어요. 돌멩이는 생명이 없고 개는 생명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개는 격리 수용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구류 처분을 당한다든지 감옥을 간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항상 생명과 인격에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인격이 있는 존재는 여러분 세상에 누구뿐입니까? 인간뿐이죠.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죄가 성립이 된 거죠. 그 죄가 성립이 됐는데 그 죄는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생육번성 충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생명의 확장력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 생명과 인격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우리의 속옷처럼 달라붙어서 그것이 온 세계 생육번성이 되면서 온 인류의 죄가 이 세상에 만연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대문자씨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즉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그 원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이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다. 이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네. 걔네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무슨 세례를, 죄 씻는 예식을 합니까? 다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왜 하와가 결국은 먹고 아담에게 줬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삼중 죽음에 이르게 됐다. 저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 삼중 사망이 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부정하는 분이 있죠. 질문. 아니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때문에 내가 왜 단체 기합을 받습니까? 난 수천 년 뒤에 지금 태어났는데 아니 그 옛날 아담 고리짝의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유전성,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은 죄가 생육번성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수천 년을 타고 내려오는 거다. 즉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은 시내가 오염이 되고 강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듯이 가장 오리지널 인류의 대표가 거기서부터 생명과 인격의 죄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린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선설보다는 우리는 성학설에 가까운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러면서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2002년 맞죠? 2002년 월드컵 대표 4강까지 가잖아요. 히딩크 감독으로 인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이기면 여러분 12명, 11명의 선수들만 이기나요? 대한민국이 이긴 건가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죠. 그들은 왜? 대표 선수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억울하지만 우리가 뒤늦게 태어났어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의 죄가 달라붙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처해진 상태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죠. 자, 그래도 나는 아담 할아버지하고 난 상관없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슨 죄를 짓냐면은 제가 뒤에다 써놨습니다마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믿지 않는 죄, 죄를 반복하는 죄, 죄를 정당화하는 죄, 죄를 책임 전가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남 죄 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이런 죄를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지나가는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기회만 되면 간음하겠다. 기회만 되면 저놈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죄를 짓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 죄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의 원인을 보고 계셨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죄를 지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00번만 곱하면 1000번 되죠? 근데 그분이 70년을 살아. 그러면 몇 번 죄를 지냐면 7만 번의 전과자가 돼요. 여러분 전과 7만 번. 아담 할아버지의 죄가 아니라도 내가 짓는 죄 전과 7만 번이면은요 무슨 결론이 나오죠?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아담의 몫을 빼도 내 죄값으로 충분히 지옥 가고도 남으시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할 게 아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온 그 불행한 결과들, 수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내가 뭐 돈이 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있고 감사에 있어요. 자, 죄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죄는 따라합시다. 반역성, 확장성, 심판성. 죄는요 반역을 하게 돼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죄는 자꾸 등을 돌려요. 반역을 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도시인데 하나님이 아예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이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아니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있었던 그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도 우상숭배 사건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뭐 간음 사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 죄가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동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살게 돼요. 두 번째는 죄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우선 하와가 선악과도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줬잖아요. 아담에게 지은 죄, 이 죄는 항상 공범을만 합니다. 공범을 같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달래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만연이 됩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끝내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이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1930년대에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할 일도 없이 소송되는데 길거리에서 어느 극장 주인이 입장료 무료라고 이렇게 딱 써붙이니까 아유 이거 뭐 할 일도 없는데 영화나 보자, 잘됐다.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극장 주인이 나갈 때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입장료 무료라고 써붙여서 들어왔는데 왜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극장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입장료 안 받는다고 그랬지 언제 퇴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냐. 여러분 입장료 없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만요, 이 세상 떠날 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질병과 갈등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사는 이유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질병과 갈등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사는 이유는,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주셨던 낙원의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 때문이라고요? 예,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고통이, 삼중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인간이 죄 때문에 처했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인류에게 찾아온 여러분 숙명적인 과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인류에게 찾아온 숙명적인 과제인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수고했습니다. 왜 죄인인가요? 왜 죄인인가요? 하는 이야기를,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죄 문제 얘기하기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지만, 이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터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왜 인간이 죄인인가,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